안녕하세요.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을 살펴볼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알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바른 신앙에 거하게 도우소서. 그래서 미혹에 빠지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 영광을 올바르게 드러내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게 도우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4장과 5장은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그 보좌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보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보좌는 통치를 의미하는데 그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창조 역사, 모든 구원 역사, 모든 자연 만물, 모든 인간들, 모든 천사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것,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다른 성경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믿으라 하는 것은 무엇이고 행하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시더라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건 뭔가 또 행하라 하는 건 뭔가,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계시록이 어렵지 않습니다.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강조해서 소개하고 있죠.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죠. 근데 정말 천국에 보좌가 있다. 사도신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 보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통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다. 하나님의 오른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능력, 완전한 계획을 나타내는 거죠. 두루마리가 있다. 또 책도 없어요. 진짜 책이 아닙니다. 생명책, 진짜 책이 아니에요. 생명책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신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고, 행위책, 그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 모든 천사들이 행한 모든 선한 일, 모든 악한 일을 반드시 아신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오른손이 있고 거기에 책이 있고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안팎으로 쓰여 있다.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7인으로 봉해졌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죠. 아직 실행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2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그러니까 인을 뗀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온전히 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하심, 예정하심을 인간들에게 온전히 알려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한다. 라는 의미예요. 인을 뗀다라는 게 그 두루마리, 봉해진 두루마리를 펼쳐서 인을 뗀다라는 게. 근데 인을 뗄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온전히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 바다에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자기에게 배워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천국에 간다라는 이만희의 거짓말은 철저한 거짓말이죠. 계시록이 그럴 수 없다 그러는데 자기가 계시록을 가리키고 있어요. 완전 잘못된 것입니다. 천사들 중에도 인간들 중에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해주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이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성취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슬픈 일이죠. 심히 슬픈 일입니다. 근데 이제 5절에 보게 되니까 바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주시고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중간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자시라는 것입니다.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분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분이다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른 성경이 예수님을 알려주는 대로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5절에 그 중간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자손에서 난 분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자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났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유다 지파, 아들 유다를 축복하는데 그때에도 유다의 후손에서 이 메시아 구원자가 참된 왕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또 9절에서는 유다는 사자 새끼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성경에서는 사자로도 표현하고 어린 양으로도 표현하죠.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 되시는 흠없는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에서도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 말고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사자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는 사자로 표현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사자로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미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게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성경들이 말하는 거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신 분이죠. 인간의 죄악을 이기신 분이죠. 죽음을 이기신 분이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6절, 7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어린 양 앞에서도 얘기했죠. 출애굽기 12절에 6월절 어린 양.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바르니까 천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을 넘어갔죠. 넘을유, 넘을월. 유월절인 거예요.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가 사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예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에게 7뿔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마귀를 이기신 분이죠.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7눈이 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성령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게 되면 보혜사를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이미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8절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하고 있어요. 왜 찬양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고, 그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주신 분이고, 그 뜻대로 온전히 성취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죠. 찬양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죠.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셨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됩니다. 내 생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죠. 빌립보서 2장에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됐죠. 내 생물 24장로들이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어요. 검은고는 이제 현악기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검은고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금대접에 향이 담겨 있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늘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입술로 찬송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게 찬송의 삶이죠. 입술로만 찬양, 말로만 하는 게, 음으로만 하는 것만 찬송이 아닙니다. 입술로도 찬송하시고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 이게 찬송의 삶이죠.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이 받고 기뻐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아직까지 계속해서 말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행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하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어요. 9절, 10절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요. 그게 최신곡을 부르는 게 아니고 거듭난 자, 새 사람 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말해셨네. 죄송합니다.
9절 다시 볼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택자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사장들이죠. 이전에는 하나님께 제사장들만 나갔어요. 성전에서. 그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왕노릇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것이 바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 우리는 양.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 우리는 그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일을 하실 때 연합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순종하고 아멘 하잖아요. 그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게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뭡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 죽은 성도들,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게 왕노릇입니다. 내가 서울시 하나 분양받아갖고 거기서 뭐 이렇게 왕노릇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11절, 12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걸 강조하는 거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죠. 모든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복되기를 바랍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네, 여러분 영광되기를 바랍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영광스럽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부하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 물질적인 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은 다 받습니다. 왜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황에게 있지 않아요. 세상 나라 정치인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피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 또 이렇게 빨리빨리 넘기지 않았네요. 그래서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니까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 어린 양, 성자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돌려라, 그렇게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요. 모든 하늘, 땅, 바다, 그 속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 인간들, 천사들,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주권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를 돌려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앉으신 그 어린 양에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돌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엄청 복잡하고 희한한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알게 된 거, 창세기에서 알게 된 거, 다른 성경에서 알게 된 거,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다. 모든 창조사역과 모든 구원사역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다스려지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그것을 나타내고 있죠. 보좌, 하나님의 보좌, 통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그러니까 다 그 다른 성경이 말하는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림이 마땅하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함이 마땅한 거죠. 신천지 이만희에게 배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올바르게 성경을 배우고 올바르게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각자 처한 교회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이제 목사님과 함께 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 선교회 청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바르게 창념하게 하시고 성경대로 살아가서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시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시고 또 찬양 예배 잘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